할렐루야.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기름으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심장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중에 들어가게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20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기도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불못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그 얼굴 은혜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뭐죠? 몇 층인지 아세요? 롯데 월드타워 맞아요. 제일 높죠. 123층. 그런데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들판에 쫙 서 있는 롯데 월드타워 같은 123층의 빌딩 두 채가 탁 있는데 여러분에게 주겠다. 들판으로 따라와라 했어요. 별로 반응이 없느냐? 너무 높아서 그런가요? 네? 그런데 다음 순간에 주님이 딱 찾아와서 오셔서 야, 저 산으로 올라가자. 나와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자. 딱 했어요. 자, 여러분 들판으로 갈 건가요? 아니면 산으로 올라갈 건가요? 확실해요? 목사님, 아유, 롯데월드타워 123층이요. 그런 일은 내게 벌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냥 주님 따라 산으로 가죠 뭐. 그런 심정인 것 같은데? 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아, 진짜예요? 뒷말 없기? 여러분, 시작점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무엇인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보면은 천지만물에 새로운 창조가 있었을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빛으로부터 시작하셔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이 가득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새로운 시작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시작은 빛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빛으로부터 시작된다. 빛으로. 그래서 빛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 삶 가운데 두 가지 종류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빛. 어떤 빛이냐? 금등대의 빛이 있고, 금촛대, 오늘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금촛대의 빛이 있고 세상의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떤 사람은 세상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금촛대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하나를 그릴게요. 뭘 그리려고 하냐면 성막을 그리려고 그래요. 성막 세 부분으로 나눠졌죠. 그렇죠? 여기가 구원의 문입니다. 이쪽으로 탁 들어가요. 구원의 문. 자, 여기는 어떤 빛이 비춰주느냐? 햇빛이 비춰집니다. 햇빛. 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햇빛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의 빛이 또 있는데, 이 안에 여기는 장막이 쳐져 있어요. 천이 아주 두꺼운 천으로 딱 가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뜰이에요. 뜰.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예요. Holy of Holy Place. 그래서 지성소, 가장 거룩한 장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뜰과 성소 사이에는 막이 쳐져 있어요. 아주 두꺼운 막. 그러니까 이 안으로는 절대 어떤 빛이 들어올 수 없어요. 햇빛이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안으로는. 성소 안으로는. 그래서 성소 안에서는 또 다른 빛이 있는데, 빛, 전혀 다른 빛이에요. 햇빛하고는 전혀 다른 빛. 어떤 빛이냐? 여기에 금촛대 빛이 있습니다. 금촛대 빛. 그래서 여기 뜰의 삶과 여기 성소의 삶은 전혀 다른 빛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들어왔어요. 구원받아 들어왔는데 이 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햇빛, 다시 말하면 세상의 빛, 세상의 가치관의 빛,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것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오면은 삶의 방식이 달라져요. 햇빛,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 그동안 내가 배워온 생각들, 세상에서 배워온 가치관의 생각들, 이 생각들하고는 전혀 다른 빛으로 걷게 돼요. 어떤 빛이냐? 금촛대의 빛으로 걷게 된다는 거예요. 이 금촛대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왜 여기에 불이 묻느냐? 이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다시 말하면 이 성소의 모든 삶의 방식은 또 다른, 전혀 다른 빛에 의해서 살아가지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이끌림, 기름 등불의 빛에 의해서 걷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이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구원받아서 들어왔지만 여전히 햇빛 가운데 살아가고, 그동안에 내가 배워온 가치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뭐죠? 돈이면 성공한 거예요. 그죠? 돈 많이 벌면 성공한 거예요. 명문대 가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금등대, 금촛대의 빛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성공했다,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가치관으로 살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게 가르쳐준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돈 많이 벌었다,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공이다, 이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가치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느 쪽에서 살아갑니까? 햇빛으로 살아갑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 그동안 내가 배워온 생각에 의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름 부음의 그 불에 의해서 살아갑니까? 오늘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분별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그런데 그 교회를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촛대 사이에 주님께서 막 다니시는데 그 촛대가 뭐를 상징하느냐?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는 반드시 금촛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촛대의 빛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금촛대의 빛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햇빛에 의해서 여전히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교회다? 아니다.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No,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촛대, 금촛대의 불빛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금촛대의 불빛을 놓치면 그는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고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 부음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우리 한번 찾아보죠. 요한일서 2장 20절 한번 찾아보죠. 요한일서.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것은 오늘 낮에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기름 부음 받는 것은 능력만 우리에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을 때 우리에게 뭐가? 계시가 채워져요. 깨달음이 채워져요. 빛이 주어져요. 자, 요한일서 2장 봅니다.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알게 돼요. 뭘로? 기름 부음 받아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빛에 의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야 돼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태양빛 햇빛에 의해서 세상의 가치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이끌림, 기름 부음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 자, 또 말씀합니다. 27절 우리 한번 보죠. 요한일서 2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기 또 나와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20절에도 그랬죠.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All thing.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다 기름 부음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알지 아니하는 것은 내 옛 가치관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 것을 깨달았다? 그런데 그것이 기름 부음으로 깨달아진 것이 아니면 그냥 내 생각으로 혼적인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내 생각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이는 교회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금촛대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여러분 그냥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교회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금촛대의 삶을, 오늘 그래서 제목이 금촛대의 삶입니다. 금촛대의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갈라지잖아요. 교회냐 아니냐, 이것이 금촛대의 삶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촛대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다시 말하면 기름부음으로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들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헛것. 왜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육신에 따라서 열매를 맺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맺은 열매는, 내 행동은 그것이 다 하늘에 저축이 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상급으로 저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육신과 내 욕심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명예를 위해서 한 것이고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뜰의 삶을 사는 것은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수고했지만. 전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서 수고한 것은 다 헛되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금등대의 비춤을 받아서 행한 그 모든 것을 헛되지 않다. 여러분, 헛되지 않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갈 때 내가 지금 내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그날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늘의 가치가 있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가치 있는 삶, 영원히 천국에 쌓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헛된 삶이 아니라. 또 왜 이 금촛대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냐, 이 금촛대의 삶을 살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불러서 청량할 수 있는 자를 주셔요. 그리고 성전을 청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11장 자,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을 측량하는 것을 봅니다. 성전을 측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전을 측량하는데 어디만 측량하느냐, 성소와 지성소의 사람들만 측량하라. 왜 하나님이 뭔가를 측량할 때는요, 그것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를 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는 측량하지 말라 하느냐, 여기 뜰은 측량하지 말아라. 뜰은. 왜? 햇빛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뜰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호 가운데서 제외돼요. 보호하는 거에서 제외됩니다. 42달 동안 짓밟히게 돼요. 이 42달이 뭐예요? 대환란의 기간입니다. 짐승이 통치하는 기간이에요. 짐승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짓밟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금촛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환란에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촛대의 삶을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 나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No!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구원을 들고 떨림으로 이루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라. 무엇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금촛대의 삶을 살아야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쭉 보면은 7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각각의 교회가 금촛대라고 그랬죠. 금촛대. 금촛대의 삶을 사는 교회만이 진짜 교회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금촛대가 옮겨질 위험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금촛대를 빼앗길 위험이 있는 교회,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내가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금촛대를 빼앗으리라, 옮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교회를 인정한다는 걸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에베소 교회 보면, 자세히 보면 내가 수고한 걸 안다, 응? 내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한 거 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돌이켜야 된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을 버렸다. 만약에 내가 이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이 금촛대의 삶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빛의 빛, 할렐루야, 빛.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빛의 핵심은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 쭉 보면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과 사랑이 지금 같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금등대에 빛 가운데 걸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중심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의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거예요. 사랑의 빛. 여러분, 사랑의 빛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많은 일들을 했어요. 많은 일을 했지만 뭐가 없었다? 금등대에 빛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금등대가 결국은 그 금촛대가 빼앗기고 맙니다. 실제로 교회가 무너져요.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우리 개인의 삶에 금촛대의 빛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빛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해도 사랑의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세요. 금촛대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주리라. 빌라델비아 그 이름이 뭐죠? 형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금촛대의 빛이 막 비춰지는데, 그 사랑의 빛이 막 비춰지는데 아주 강하게 비춰진 거예요. 사랑의 빛이. 여러분, 삶 속에 사랑의 빛 가운데 행하시길 바랍니다. 금촛대의 빛 가운데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빛 가운데 행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랑 가운데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금촛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여기 보면 성막에 성소 안에 들어왔어요. 성소 안에. 성소 안에 들어오면 몇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금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그리고 여기에 금향단이 있어요. 바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이 안에 제사장이 움직일 때 이 금촛대 빛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아주 캄캄해요. 다른 빛은 들어올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의 생각으로는 절대 움직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움직여라, 이거예요. 다른 빛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캄캄해. 세상 빛은, 햇빛은 절대 들어올 수 없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응? 너의 생각으로 움직이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여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깨달으려고 세상의 학식을 가지고 막 해서 막 팝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생명을 얻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 떡상이 있는데 이 떡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는 것도, 여기 안에 제사장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진설하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다 이 금촛대의 빛에 의해서 움직여서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해하는데도 무엇으로 해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깨달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것을 깨달아 보려고 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촛대에 불빛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이게 분향단인데 분향단에 하나님 앞에 올려요. 이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중보기도도 어떻게 하느냐, 오직 이 금촛대의 불빛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대로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금촛대의 불빛에 의해서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행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헛되지 않을 수 있다. 금촛대의 불빛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보호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금등대의 불빛에 의해서 걸어간다면 에베소 교회같이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금등대의 불빛에 의해서 여러분이 걸어간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깊은 중보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금등대, 금촛대의 삶을 살게 된다면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디로요? 지성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오늘 낮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너희를 불렀다.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지성소의 삶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 왕같은 제사는 바로 지성소의 삶, 대제사장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은 오직 금촛대에 빛이 있을 때만이 방향을 잃지 않고 여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 금촛대의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된다. 기름 부음을 받기를 힘써야 된다. 기름 부음의 깨달음을 따라서 내가 행하기를 힘써야 된다. 지성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을 받고 받으면 점점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자, 여기 성소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러나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만 기름 부음을 받으면, 충분히 기름을 받지 못하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원하시는 그 왕같은 제사장의 그 부르심까지 올라가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름을 받고 사모해서 많이 받으면 이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의 분량은요 달라요. 같은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걸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이었는데 기름을 제가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막 주여 기름을 부어주세요 막 받습니다. 받는데 한참을 받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딱 이제 영광 안에 들어왔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영광 안에 들어왔다. 무슨 얘기예요? 기름을 계속해서 받으면 점점 들어와서 영광, 다시 말하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름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죠.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한번 보죠. 레위기. 자, 여러분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차이가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성소 안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름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사모해서. 자, 레위기 8장 봅니다. 레위기 8장 12절. 레위기 8장 12절 13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자, 그런데 아론의 기름을 붓는데 어떻게 했어요? 기름을 머리에 붓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머리에 부었어요. 머리에. 자, 머리에 붓는데 어느 정도로 붓느냐? 시편에 133편에 보면 거기에 형제에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옷깃을 타고 내려온 것 같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조금만 부은 것이 아니고 옷깃을 타고 내려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음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은 어떻게 부느냐? 제사장은요 붓지 않아요. 제사장은 부은 것이 아니라 뿌립니다. 양이 달라요. 자, 우리 또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30절 봅니다. 30절. 다시 또 한 번 기름을 사용하는 예식을 합니다. 30절 우리 함께 시작. 모세가 간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자, 여기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을 세우는데 아론과 함께 제사장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에게 뿌리고 그 사람 자신에게 뿌려요. 기름을 뿌리고 뿐만 아니라 옷에도 뿌립니다. 옷에도. 다시 말하면 기름을 붓는 게 아니에요. 기름을 갖다가 뿌립니다. 이렇게. 전혀 양이 달라요. 그러나 대제사장 아론은 어떻게 하느냐? 붓습니다. 그냥. 머리에다 부어버려요. 머리에다. 어마어마하게 붓습니다. 기름 부음의 양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여러분이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기름 부음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찔끔찔끔 받고 아이고 왜 내 삶이 아직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찔끔찔끔 받으면 제사장으로 겨우겨우 살아갈 거예요. 겨우겨우. 그러지 않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성령의 기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충만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름 부음이 또한 더 증가되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수준에서 대제사장의 수준으로 더 증가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뜨겁게 사모해라. 기름 부음이 너의 삶 가운데 영화로운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이 너에게 와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서 교회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금촛대의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촛대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축복하세요. 금촛대의 삶을 삽시다. 아멘. 왜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졌습니까? 그리고 기름 부음은 조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많이 받아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졌습니까? 예. 진실로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높은 부르심에 왕같은 제사장, 그 영화로운 모습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완성되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서 금촛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한 번에 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촛대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햇빛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내가 배운 지식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깨달음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초대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금초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금초대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초대의 삶을 통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초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초대의 삶을 통해서 왕같은 제자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자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 그저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금촛대의 그 불빛,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생명의 빛, 성령의 그 사랑의 빛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서 생명의 길을, 지성소로 향하는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뜰의 삶이 아니라 성소의 삶, 더 나아가 지성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다시 한번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름 부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강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